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회의 창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보통 그런 말 하죠. 그럼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왔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이러이러한 것이 기회였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 3번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3번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기회를 따라 힘써 봉사도 하고 또 이 기회를 따라 엎드려 기도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의 밭과도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 3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었으며 또 그가 처한 위기의 순간 어떤 기회를 받아 벗어날 수 있었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낮춰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 된 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나 아니면 백성들의 여론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울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낮춤과 또 아버지의 그 명을 따라 조용히 순종하였던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도 변함없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또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들어오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다 빠져나가 버리면 지나고 나서 남은 게 없죠. 그런데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전략이 되고 아낌이 되어서 한 달 뒤에 더 넉넉하다.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게 기회죠. 그 기회가 유지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지속적인 순종함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앞장에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실 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또한 그 온전히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이 왕의 자리를 줬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순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 종의 위치죠. 순종이란 말 자체가 어떠한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니까 내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순종한다 할 때는 종의 위치에서 행동하지만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왕으로만 해당하지 않지만 순종을 통한 하나님 은총이 고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는 좋고 싫고를 떠나죠.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 고생스러움을 통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마지막의 결과가 주인의 자리였다.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싫어하지만 그 결과하는 백성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모요, 또한 실패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감옥 내에서라도 그 옥을 맡은 그 사원에게도 마음을 얻고 신임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얻을 만큼의, 당연히 죄 있으니까 시키는 데 했겠죠.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또한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이것이 내게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도리어 선으로 갚으실 줄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건 실패요, 낙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실 줄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비난한 그 순간에 냅둬라. 이 까닭으로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실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 앞에서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에 나아갔을 때 땀을 흘리는 수고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 중간이 비일 수가 없고 결과만 좋다가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주의 백성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지금 당장 이 주의 말씀 내게 유하지 않다. 내 양심에 꺼리지만 어쩔 수 없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은 내가 주인과 같은 역할에 서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도 버릴 만한 주인의 위치에 서서 어기고 나가면 우리가 비록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은총이 우리가 상실되면 그게 더 큰 손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가 더 크다. 이걸 아는 백성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좋은 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귀하고 훨씬 더 많다. 이걸 인정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요. 그의 세면 음성까지라도 듣고 순종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상실을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늘. 그가 겸손히 순종한 자가 되고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제 왕노릇한 거 왕노릇.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어느 게 더 손실이 큰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당장에 얻었던 그 유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린 결과 부러진 우리의 자리가 더 큰 손실인 겁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꺾지 말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 말고 또 자기 합리화도 말고 날카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불순종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1절 읽었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불순종한 결과 다시금 은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겠으나 그런 회개의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참된 회개가 없었다. 이 보통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하실 때 이 양심의 가책을 따라 모든 죄악된 것들 멈췄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가 용맹한 자가 되어서 들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별것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이방인으로 사는데 뭐 약속의 땅을 주셨다더라. 조상에게 땅을 줬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것이라. 뭐 그런 말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장막 밖에 나가게 되면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잡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장자권도 경홀히 여겼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그가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안 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일이 시시하게 보여가지고 뭐 그까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축복을 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신 것은 이거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교묘하게 핑계대고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도리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게 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선순후지의 종교라 그랬죠. 그러면 안다. 믿고 따라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실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주시고 그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능히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큰 말씀이건 작은 말씀이건 다 주의 말씀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날마다 그 기회를 받아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충성입니다. 충성대에 나갈 때 사람의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성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길로 또 인도해 가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 다윗은 어떻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길을 얻었는가? 다윗 또한 왕의 정치를 배우지 않았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고 또 왕에 대한 야욕으로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작은 일에 충성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충성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만일 본인이 충성된다,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할 때 충성함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가능하려면 사람이 보고 있냐 없냐 이거 관계없이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신다.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순간에서라도 충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건 충성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눈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누구의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띈 바 되었고 그의 겸손한 충성됨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이미 골라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충성하기를 맞이하냐 했던 한 소년애가 있었다. 그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에 대해서라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운 자로 아는 그 심리 상태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리 맡았다. 직분이랑은 완장을 쳤다. 그건 대충 한다. 내가 필요할 때만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쏙 빠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존중한다 말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우리 온전히 주 앞에 충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다른 형들도 있었는데 형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일을 마지막 동생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다 보시니까 비록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수고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반대로요. 사람 볼 때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뒤로 가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선탈락. 오늘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그 미리 예선하였다. 합격이죠, 합격. 우리가 또 이런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겉으로는 다 충성되고 입으로는 모든 걸 다 잘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선에도 통과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이 소년의 시였을 때 어떤 왕이 될 만한 경험이나 혹은 그러한 지도력이 없었을 때라도 이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왕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윗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전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높고 낮다는 것을 사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 감찰하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직분자들로서 대부분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자의 직무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큰 것에 있지 않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다윗만 양을 쳤던 것도 아니요. 이 다윗보다 더 큰 장성한 자들이 더 선한 일과 더 충성된 일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발탁하신 데에는 단지 그가 양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 아니요. 그가 맡은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어린 것들을 움켜쥐려 하면 다 막아내고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꺼내오기까지 그 양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양떼를 지킨 그 충성됨에 그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왜 나에게 기회가 안 오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럴 땐 다 철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 말인즉슨 하나님 모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시고 이렇게 썩게 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었느냐? 아마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만 못하실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요. 또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됨을 아시고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릇에 맞게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맡았던 일들이 남들 보기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은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였고 충성되게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칭찬을 받는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큰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그 작은 게 있는데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 아무도 없죠. 뭐 공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비도 중요한 수비 뛰려면 끝나는 거니까. 수비 탄사하는데 공격이 안 된다. 그것도 강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따라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의를 맡게 하셨는데 그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요. 그거 막히면 아무튼 빈자리가 나는 겁니다. 빈자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감당할 때는 지금 당장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자기 것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먼저 임서 행하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좋은 것과 더 큰 걸 맡기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 변명과 핑계보다 이제 우리가 더욱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충성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여 충성됨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충성된 인물들은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됨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기회를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해 나가는 그 다윗이 이 양을 돌보는 자리에서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래 은혜의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무엘도 한 명만 더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정결한 제사에 있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길이 되고 기회가 될까?
참 여기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다윗에게로 가서 길을 보라 했을 때 사무엘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음에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서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정치적 사건에서 사무엘이 조금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저 사울의 인물됨을 보게 되면 저가 여전히 회개치 못하고 이것을 시기하는 마음에 해할지도 모른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 정치적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러웠다는 얘기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나가라. 뭐 하나님 막을 방도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속상도 하고 또 화도 나고 또 복수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그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끌고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이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나가는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 마음에 주어가지고 해하거나 상의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의 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요. 이 정결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뭐 오늘 예배라고도 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그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결한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한 제사장이 무슨 세마포옷을 입고 이런 의복에 신경 쓸 것이 아니요. 내가 정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그 단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날 기회요. 모든 사방의 원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세의 집안이 사무엘의 오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 다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 자리에 이세와 그 자녀들을 초대하였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그게 없었으면 의심이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됨과 그 말씀을 따라 나가니까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 사무엘이 이렇게 길을 얻어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에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걱정하신다. 그 걱정하지 말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제물이 어딜 돌아다닙니까? 제단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때 그 온전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겸손한 충성과 이 구별된 참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고 얻어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